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집에 계신 분들도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펴셔서 함께 읽으시고 모니터에도 있으니까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나타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니라. 아멘. 이제 8월 달이 지내게 되고 이제 9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이 열매의 계절 또 가을의 문턱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도 참 선선해지고 또 하늘도 높고 푸릅니다. 이런 속에서 좋은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몸도 마음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닥쳐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많고 더더군다나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이 점점 더 위축되고 있는 이때에 신앙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갔을 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 한 80km 정도 가면은 네게부라고 하는 사막이 있습니다. 그 네게부 사막을 갈 때에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참 덥다. 6월 한 초순쯤에 거기를 가게 됐는데 가다가 한 곳을 이렇게 안내해 주는 곳을 보게 됐는데 그곳이 이스라엘 형무소였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형무소가 어디냐? 이스라엘 형무소라고 그러는데 사막 한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 이 사막의 기온이 보통 그때 갔을 때도 한 35도, 6도 정도 됐는데 그런 무더위 속에서 살면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어려울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네게부 지역으로 쭉 내려가게 됐습니다. 더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브엘셰바라는 곳이 있는데 이삭이 어디에서 태어났을까? 아마 이 브엘셰바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랄 지방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하게 되는데 이 브엘셰바라고 하는 곳은 약속의 우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그 브엘셰바라고 하는 뜻이 약속의 우물이다. 우물이 몇 개가 있는데 우물이 있는 곳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곳은 가보니까 이제 황량하게 지금은 사막으로 변해져 있었고 아브라함 시대 때는 BC 2000년 경이니까요. 아마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무들이 있고 울창했고 뭐 그렇겠죠. 그런데도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리고 또 햇빛이 쨍쨍 쬐고 있는 무더위 속에서 그곳을 이렇게 거닐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됐고 또 돌아와서는 믿음이 인정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바로 드렸던 장소가 이곳이구나. 그러면서 우리도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우물가에 앉아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얼굴이 이제 햇빛 아래이기 때문에 빨리 빨가지고 또 빨리 새카마집니다. 그런데 햇빛 안 지는 곳에서 한 일주일만 또 있으면 하얘져요. 그런데 참 빨리 빨가져요. 그리고 또 빨리 타고. 한 가지 그런데 빨리 타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수염을 기르는 거예요.
수염을 기르면 나중에 깎고 보면 이제는 뽀얀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서부터 시작해서 3주 동안 제가 수염을 안 깎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브엘셰바 지역을 갔는데 모자를 뭐 둘러써도 안 되고 뭐 다 가리기를 해도 얼굴이 따가워서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어려운데 그 지역에 가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놓고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한 장소. 이때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을 보시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저 많은 별과 같이 수없이 많은 자녀들을 너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장소이기에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아름다운 복을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했던 적이 생각납니다.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참 말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그가 약속의 자녀로서 태어나서 아버지 100세, 엄마 90세에 태어난 사람이다 하는 것. 두 번째는 아버지가 명령 따라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번제물이 되었던 사람, 번제물이 되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 그렇게 이 이삭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삭의 생애 가운데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주 쓸쓸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의 부인을 얻어주는데 부인 리브가를 얻은 사건들, 이걸 보면 참 하나님의 인도가 크시고 귀하고 복되다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두 아들이 낳았는데 두 아들이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싸우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엔 태어나서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이삭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 앞에 참 복된 사람으로서 여러 족장들 중에서는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가 100세에 태어나서 아버지 100세에 태어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을 주시면서 75세 때에 갈대우르 자기 고향에서 떠나 번떡진짜 아비집을 다 떠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그 땅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 땅에 이르면서 살 때에 바로 내 자녀들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을 받았지만은 75세로부터 시작해서 오래 기다려도 자기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 때문에 심히 고민하다가 하나님,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지 아니하니까 우리 집에서 잘 길들여지고 충성을 다하는 엘리에셀, 이 다메섹 사람이나 나의 상속자 삼아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하신 말씀이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거기에 있는 많은 땅의 티끌을, 먼지요 티끌, 땅의 먼지를 다 셀 수 있을진데 내 자녀들을 셀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많은 자녀들을 내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도 아들이 없었어요. 그가 86세가 되어서 이제는 하갈로 인해서, 이거는 자기 방법이 아니고 자기 아내 사라가 몸종이 있는데 몸종이라도 들여보내서 아들을 낳겠다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뭐 버려진 사람이니까 똑똑하지 아니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대단히 똑똑했고 그 나이까지만 해도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배를 배우고 또 그가 성장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13살이 될 때쯤에 그의 나이는 그만큼 먹어갔었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제는 그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게 되어지죠. 그러한 다음에 그 아들을 낳은 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을 낳기 전에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와 함께 그의 집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1년 후에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어요. 내가 지금 나이가 늙어서 100세가 다 됐고 나의 아내는 벌써 여자로서의 아기 낳는 모든 기능이 다 끊어졌는데 어찌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장막 안에, 텐트 안에 있었던 사라도 역시 웃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웃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웃느냐? 1년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일을 성취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1년 후에 아이를 낳습니다. 정말로 이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크게 웃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21장 6절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왜? 100세에 묻은 아들을 낳아. 저기 지금 할머니 90세가 무슨 아들을 낳았어? 하는 그런 이야기. 또는 하나님이 그렇게 저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정말로 당신 축하해요. 정말 축하합니다. 함께 기쁨의 웃음을 웃었던 웃음. 뿐만 아니라 미래를 보면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으로 웃게 하시는 귀한 역사들, 그런 걸 보면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라가 붙여주거든요. 하나님이 물론 말씀하셔서 이삭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이 웃음이라고 하는, 이삭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가 웃게 하셨다, 그가 웃게 하셨다, 모든 사람으로 웃게 하신다 또는 웃음이다 하는 말이 바로 이삭이라는 말이에요. 이삭이라고 하는 뜻은 웃음이라는, 그러니까 비웃음의 웃음을 웃을 수도 있고, 정말 축하한다 하는 웃음을 웃을 수도 있고, 앞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할 것이니 참 정말 기쁘고 즐겁소 하는 웃음을 웃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삭을 통해서는 큰 기쁨의 웃음이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삭은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태어난 언약의 자손, 언약의 자녀, 바로 이삭, 언약의 사람 이삭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삭의 모습을 바로 언약의 사람 이삭, 이렇게 설교 제목을 삼아 봤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꼭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기대하던 것보다도 더 훨씬 더 좋은 일로 이루시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큰 일로 이루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웃게 하시는 일들이 참 많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삭은 언약의 자손, 언약의 사람, 약속이 성취된 사람, 아버지를 통해서 약속하시던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귀중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시고 구별해 세우셔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예수 믿는 믿음의 그 은총을 주셔서 믿음 안에 살 수 있고 천국 백성 됐다는 것이 얼마나 좋고 귀한 일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약속의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또 우리들이 이 언약을 믿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사라가 이런 고백을 또 하지 않습니까?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니라. 이제 90세가 되어서 거의 자녀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아이를 낳아서 젖을 먹이고 있으니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이제 아이를 낳아서 아브라함이 바로 나를 통해서 귀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다고 하는 고백을 주 앞에 드리는 이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방법, 또
또 세상의 어떤 수단으로 상속자 삼으려고 했지만은 그거 다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성취했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이 사라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고난스럽고 참 여기 사라가 25년 동안 끝까지 견디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아이가 없는 사람에게 첩을, 자기 몸종을 들여서 아이를 낳았더니 이 아이를 통해서 얼마나 이게 남편도 그 아이에게 뺏겨버리고 또 이 몸종은 또 아이 낳았다고 그러는 것 때문에 더 말 안 들었을 것이고 사라의 마음은 아마 속이 터질 것 같아. 불탔을 것 같아. 그러나 그런 아픔들을 다 겪고 견디다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들이 많고 고난스러운 일들이 많고 괴로움들이 참 닥쳐지는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좀 더 지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일들을 주셨을까? 현재는 고통스럽지만 지나다 보면 더 좋은 일이 있고 더 아름다운 일이 있고 더 행복한 일이 분명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 이삭처럼 웃을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2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럴 때 2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아주 다가와요.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말은 75세부터 시작해서 기다렸다가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 100세 얻은 아들을 통해서 시험하시려고 하니까 이 시험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유혹, 템테이션이라는 이 유혹이 있고 하나는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이 있어요. 이 유혹은 뭐냐면 마치 하와에게 뱀이 와서 하나님이 그거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면서 유혹하는 거. 너희들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유혹하는 거. 가서 따다가 주워서 먹인 것도 아니고 억지로 먹으라고 홀컥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와에게 데리고 가서 다른 협박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가서 보니까 어땠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했다. 이게 바로 유혹입니다. 유혹.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바로 유혹이에요. 조그만 욕심 때문에 점점 더 깊어져 가지고 사망에 이르도록 만들어가는 것. 요 일을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사단이에요. 사단 일이. 사단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시험하고 있는지 유혹하고 있는지 그 유혹을 잘 우리가 견뎌야 되고 이겨야 됩니다. 유혹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테스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 있는가, 얼마나 믿음으로 성숙해 있는가. 우리들도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그런 모습으로 봐요. 내 믿음이 얼마나 큰가. 어려움을 딱 하나 주면서 너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가 보자 하면서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를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것,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표현하셨을 때도 저놈이 얼마나 저 아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딱 보니까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보면은 그 아이가 사랑스러워서 얼마나 그 아이한테 쭉 빠져 있어요. 얼마나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다 그랬어요. 나도 그랬고요. 여러분들 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 아이 낳고 난 다음에 아이에게 참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고 다 해도 아깝지 않고, 엄마들 보면은 밤을 잠을 못 자요. 아이가 칭칭대면 일어나고 뭐 깽얼거리면 일어나고, 젊은 나이에 피곤해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기저귀 갈아주고 뭐 눈 비비고 일어나서 그 다 하잖아요. 젖 먹여주고. 왜? 사랑하는 아이, 내 몸으로 난 아이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는 아이입니다. 그 사랑하는 아이 독자 이삭, 그것도 여기 이제 여러 사람 있으면 뭐 골라서 드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밖에 없는 이 독자를, 하나님이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주실 때는 언제고 이렇게 또 혹독하게 막 죽이라고 그러시니까 참 이게 무서운 시험이에요. 무서운 시험입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 번제는 절반으로 쫙 칼로 가르는 거예요. 내장을 다 빼버리고 그 다음에 그 시체를 불 위에다 올려놓고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번제거든요. 번제. 그렇게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할 수 있겠나.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뭐 두말할 생각도 없어요. 누구하고 의논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하라겠으니까 그 명령을 하려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3일길이나 가요. 데려간 이 브엘셰바로부터 시작해서 모리아산, 모리아산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터예요. 그 성전이 바로 이 이삭을 드렸던 장소고, 그 장소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는데 그 타작마당을 다윗이 사요. 그래서 다윗이 사가지고 그 타작마당에다가 성전을 지은 곳, 그것이 지금 현재 예루살렘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터전이란 말이에요. 그곳까지 가는 것이니까 80km를 걸어서 가는 거예요. 보통 장정이 1시간에 4km 걷습니다. 하루에 보통 30km, 뭐 25km, 30km 걸으면은 잘 걷는 거예요. 그러면 80km면 적어도 3일길쯤 걸었으니까 그만큼 해서 도착했으니까요. 이 보면은 그 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 5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종들을 먼저 떼어놓는 거예요. 방해 아저씨들은 다 떼어버리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귀와 함께 거기서 기다리라. 그리고 아기에게 이제 번제할 나무를 지었겠죠. 그리고는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돌아오리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죽인다고 하면 살리실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있지 않겠는가. 죽인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행하겠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제 수상하단 말이에요. 이삭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부르니까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삭이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참, 이게 믿음 있는 고백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고백이죠. 바로 너야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분명 준비해 놓으셨다. 너를 준비하셨다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게 되어진 거죠.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그럴 것이다 라고 해서 뭐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야구 시합이나 특별히 일본하고 시합하는 축구 시합에서 결과를 모르고 보면 언제 저 골을 넣을지, 또 가다가 또 잘못 차고 있으면 그 선수를 욕해가면서도 그것도 못하냐고 막 소리 지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긴 경기를 보면 어때? 저렇게 싸웠구나, 저렇게 싸워서 이겼구나. 뭐 긴장감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지금 긴장감이 없어요. 여기 왜냐하면 벌써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삭과 아브라함에게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긴장하면서 손에 땀을 쥐면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때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가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그를 결박해서 제단을 위에 놓고 손을 들어서 칼을 찾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어요. 찢으려고 했어요. 절반으로 딱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11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한 번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불러서 그 행위를 멈추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그 이전까지 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나요? 그 이전까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지 않았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산 삶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았나요? 주일 안 지켰습니까? 11조를 안 했습니까? 남 돕질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을 안 드렸습니까? 이 모든 일을 하는데도 왜 이러시죠? 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인정, 신앙의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다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사실 이삭은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까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 다시 살려주셨어요. 이삭이 살아났어요. 뒤를 보니까 벌써 순양을 하나 숯불 속에다 걸어 놓으셨어요. 그를 대신해서 갔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그 번제물로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이 사람이 이삭이에요. 어버이 줄 때마다 이 이삭의 효도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때 나이가 대략 이삭의 나이는 20살 전후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브엘셰바에서 살면서 이 이삭 아주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꼬마인 둥이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성장해서 자기 힘으로 이 나무를 번제할 나무를 지고 갈 만큼 됐으니까 그 나이는 꽤 된 나이예요. 뭐 적어도 17살, 18살 됐을 것이고 20살, 많게는 25까지 보고 있는데 이런 나이에 그는 나무를 지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사람, 아버지에게 제일 큰 효도를 하면서 산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정말로 부모를 잘 섬기고 있는가? 부모의 얘기에 토달지 않고 부모의 얘기에 더 반항하지 않는가? 옛날에 대부분의 어른들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가 부르면 밥 먹다가 그 숟갈을 입에 딱 올리다가 아버지가 부르시면 그 숟갈을 딱 놓고 아버지에게 달려가는 것이 효도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했습니까? 공부하고 있다도 얘야 이것 좀 해라 그러면 얘 이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가겠습니다. 이게 현재의 모습이에요. 부모의 이야기는 잘 들으세요. 부모의 이야기는 거의 자녀들에게 해되도록 말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자기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익을 주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부모된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잘해야 되고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에게 정말로 효도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삭이 얼마나 큰 복을 받는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드리겠다고 하는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늘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삭은 빠지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이 세 족장 중에서도 이삭은 제일 오래 살아요. 장수하는 축복을 주신다 해서 그 장수하는 축복을 받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에게 효성스럽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 그리고 야곱은 137세? 정확하게 알 수 없네요. 130세 전후. 이렇게 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은 그 말씀이 분명하고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147세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 앞에 효성스럽게 번제물이 되어서 아버지의 신앙을 증명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삭이고, 사실은 죽었다가 산 사람.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크게 복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끝까지 부모에게 효성스럽게 살았던 이삭과 같이 우리 부모에게 효성스럽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쭉 넘어가서 24장에 보면은 이 이삭이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에서는 먼저 결혼을 했어요. 나중에 에서와 야곱이 있었을 때 이 에서는, 자기 아들 에서는 그 가나안 사람들의 자녀들과 함께, 그 딸들과 함께 결혼함으로 인해서 참 많은 아픔들을 이 이삭이 누리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아버지 이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자기의 며느리감을 고를 때 가나안 사람에게서 그 여인을 얻지 말고 자기 고향 친족 거기에 가서 며느리를 얻으라 와라 하고 자기의 몸쪽인 이 엘리에셀에게 기도하고 보냅니다. 이 아들 종은 낙타 10匹를 데리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 또 그가 가게 되어지죠. 먼 길을 가는 거예요. 참 이 메소포타미아까지는 먼 길을 바다 나람으로 가는 길은 참 먼 길인데 그 길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서는 우물가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 엘리에셀이 기도해요. 그는 나이가 많았다고 그래서 늙은 종이에요.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 이곳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소녀, 그리고 그 소년에게 내가 물 좀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물을 떠줄 뿐만 아니라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일까요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감인 줄 알고 내가 그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를 다 마치자마자 한 소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기도한 대로 내게 물을 주시오. 그랬더니 물을 주면서 말하는 말이, 저 낙태에게도 먹일까요? 라고 말하자. 사람이 먹는 물은 한 대접이에요. 한 대접. 한 대접 해봐요. 이게 지금 500ml, 330ml 정도 되는데 500ml 조금 더 큰 거잖아요. 500ml 한 몫에 딱 먹기는, 목마를 때는 못 먹지만은, 그러나 한 몫에 딱 먹기는 어렵고, 이거 지금 330ml 정도 먹으면 목마를 때 쫙 맞아, 딱 맞아. 응? 사람 먹는 건 그거지만 낙타가 먹는 건 어때요? 낙타가 먹는 거는 적어도 이 2드럼은 먹어요. 한 드럼 말고 두 바켓을 말할 때 2바켓. 그러면 20리터씩 40리터를 먹는 거예요. 40리터를 먹으려면 10마리를 다 먹이려면 얼마예요? 400리터를 퍼야 돼. 400리터를 퍼려면 이 우물에서 계속 퍼가지고 나르는 걸 400리터 퍼려면 적어도 얼만큼 퍼야 될까? 시간적으로 봐도 꽤 오래 퍼야 그 약대를 다 먹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수고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약대에게도 먹일까요? 라고 말하는 것은
몇 가지 참 이 여인이 선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먼 길을 온 그런 여행객이에요. 보나마나 뻔하잖아요. 물을 주면서 사람만이 아니라 역시 낙타도 목마르겠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 두량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만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자기가 살아봐서 양을 길러보고 낙대를 길러보고 그렇기 때문에 짐승도 역시 먹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두량이 있는 사람이에요. 폭넓게 모든 삶을 잘 주관해 나갈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손님 대접을 잘하는 그런 관용한 사람, 넓은 폭넓은 사람. 그리고 낙타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적어도 40리터를 먹인다고 그러면 400리터를 패야 되는데 400리터를 물로 이렇게 펀다고 생각할 때 그는 체력도 역시 건강한 사람, 아주 건강한 여인이에요. 그게 아리따운 여인이지. 아마 사라도 참 예쁜 사람으로 성경에는 기록돼서 나이 90세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빼앗아갈 만큼 그렇게 예쁜 여자였으니까 참 예쁘다. 천국 가면 좀 봐야 되겠어, 얼마나 예쁜지. 그런데 여기 리브가도 참 아름다운 사람, 아리따운 사람. 그런데 마음도 예뻐요. 그리고 그가 두량이 있어요. 체력도 좋아요. 손님을 대접할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 그리고는 이제 자기 부모에게 얼른 뛰어가서 선물을 주고 그 다음에 당신 누구의 아들이니까 딸이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 손님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소개해주는 그런 건전한 사람, 건강한 사람, 건전한 사람. 그리고 덕스러운 여인. 뭐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규스감은 정말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아내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어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는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선택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다 뽑아서 가진 사람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얻고 내가 좋아해서 간 사람 같지만 나중에 좀 살펴보세요. 이거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셔서 주셨어요. 내가 사귄 사람들도 많고 내가 또 알던 사람들도 많고 내가 좋아했던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 사람 다 버리고 현재 있는 사람으로 살게 만드는 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이 내 짝이다, 내 배필이다, 내 돕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여기 지금 이삭에게는 지금 그런 선택권도 있지 않고 이미 벌써 하나님의 아버지를 통해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딱 정해준 사람 데려다가 살게 만드시는데 참 이 이삭의 결혼도 역시 보면 참 아름다운 결혼, 믿음 있는 아내를 얻는 귀한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여러 부분들에서 이 지혜로운 사람, 덕스러운 사람 얻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남편을 얻는 것, 또 아내를 얻는 것은 이제 사람의 계획과 섭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참 아름다운 결혼을 하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은 이제 이 리브가에게 아이가 있는데 본래 이삭이 40세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런 쓸쓸한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가 이제 자기 부인을 얻게 되어집니다.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금방 아이를 주신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 있다가 60세에 아이를 주셨어요. 그것도 쌍둥이로. 그래서 뱃속에서 늘 뭐 이게 지금 꿈틀꿈틀 아이가 놀고 있는데 싸우고 있어요. 뱃속에서. 그러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내 태중에는 두 민족이 있다. 그런데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섬길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이제 이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사랑하게 되는, 에서는 붉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인데 털이 많아요. 털복숭이.
뭐 털이 많은 사람. 그리고 에서는,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여성스러운 사람. 에서는 아주 사냥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고, 에서는 어머니 곁에서 또 장막 안에서 어머니를 잘 돕는 사람이 되어져 가지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축복을 하게 되는데 이 이삭이 실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구별을 할 수 없도록 되어져요. 지금 같으면 백내장이 왔는지 녹내장이 왔는지 뭐 백내장 같은 거야 아마 치료하면 되겠지만은 그때 당시 뭐 그런 거 없었으니까 뭐 어둡게 살았던 것 같아요. 자기 아들에게, 큰아들 예서에게 이제 너에게 축복할 테니까 별미를 만들어 와라. 사슴고기를 좋아하니까 그걸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제 리브가가 야곱을 변장해서 들어가서 대신 복을 받게 만드는 일.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형제가 아주 많은 다툼과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가정에 참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형제가 다투는 일들,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은 대부분 다 보면 편애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녀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뭐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고 좀 미운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들은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이 사랑하게 돼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서로 편애하게 될 때 이 형제들로부터 큰 간격을 만들어내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믿음의 자녀라 할지라도 실수도 있고 믿음의 자녀라도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좋은 교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기는 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왜 복을 둘째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큰아이에게 주려고 이삭이 계획을 했냐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점점 더 오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재산 상속 법대로 해요. 그런 게 참 좋아요. 그런데 큰 놈이 자랑한다고 해서 큰 놈에게 더 준다고 약속하고, 작은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작은에게 약속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보면은요 집안 싸움 나고 아버지 시체 놓고 그냥 다퉈가지고 쌈박질해가지고 장례도 못 치는 경우가 많어. 그러니까 법대로 한다 그렇게 말해요. 법대로 하는 게 또 좋아요. 좋아. 그런데 부모의 재산은 가지려고 하지 마는 게 더 좋아요. 자녀들은 안 갖는 게 더 좋아. 부모는 이제는 그거 가지고 좋은 일 하다 가세요. 좋은 일 하다. 하나님 일하다 가세요. 그래야지 그거 가지고 자녀들에게 더 줘봤댔자. 지금 뭐 이런 시대 때는 많이 줘야 되겠지만 줄 수도 없는 시대예요. 주면은 절반은 다 국가에서 뺏어가잖아요. 뭐 그런 짓을 뭘로 해요. 자, 어쨌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삭의 가정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기를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이삭을 통해서는 많은 교훈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였던 그는 이삭을 통해서 그 큰 웃음이 많은 사람들의 결국 웃게 하시는 역사를 이룬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혈통을 통해서 나오게 하셔서 결국 우리들도 이삭을 통해서 웃는 웃음을 웃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 바로 이 역사입니다. 번제물로 드려졌다가 다시 산 역사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서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죄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곳에서 다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귀한 부활의 역사를 주셨다는 사실 믿고 믿음으로 주 앞에 영광 가운데 이르게 되어지길 바라고, 사람을 얻고 또 사람을 취하는 것은 사람의 방법과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과 사랑, 내 아내, 내 남편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신 사람인 것으로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 기도하며 승리하는 가정을 일구시길 바랍니다. 편애한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성숙된 가정을 이루시는 우리의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대로 우리 하나님 깨닫는 대로 이 땅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를 주셔서 웃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셨듯이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